네, 오늘부터는 같이 말라기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라기서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선포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뭔가 이제 범상치 않는 혹은 심상치 않은 이제 주제가 번쩍 드러났습니다.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39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정보나 지식 읽어본 적도 거의 없었을 때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어떤 그 경험 안에서 말라기라는 그 이름만 정도 알았을 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어서 말라기인가 보다. 시작이 창세기니까 이제 끝 말자를 써서 뭔가 말라기, 뭐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기도 뭔가 이제 뭐 책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마지막에 있는 책이다. 그래서 말라기인 줄 알았더니, 근데 나중에 막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었던 것이죠. 제가 그때 혼자서 막 깜짝 놀라고 혼자서 되게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사람의 이름, 호칭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그 3장 1절에 또 이제 말라기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번역을 한 것은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 나의 사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의 심부름꾼, 그러니까 마이 메신저라는 이제 뜻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라는 이름, 이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라기의 이름 뜻을 보고 조금 깜짝 놀랐는지, 아니 이 말라기라는 이름이 너무 거창하지 않느냐, 아니면 너무 너무 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를 했을 때 이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자다, 나의 메신저다라고 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말라기를 만약에 말라기의 아버지가 붙였다면 마치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메신저다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걸리는 사람들은 이 말라기라는 이름이 이 정확한 한 개인의 이름이기보다는 이 말라기 속 예언자는 익명의 한 예언자인데 그 사람을 좀 부르기 위해서 붙인 호칭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마지막이라서 말라기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이름인데, 근데 또 한편 이제 이 공교롭게도 이 말라기가 이 구약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실제로 조금 하기도 합니다. 또 말라기 다음에 있는 그 마태복음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신약을 또한 연결하는 한 모양새로도 이 말라기가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보시면 4장의 4절 5절,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기억하라, 또 다르게 얘기하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온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는 말씀, 율법을 잘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 구약의 어떤 이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까 이 첫 줄은 이 구약의 결론을 마치 짓는 것처럼 한 문장으로 하더니, 이 뒤에 있는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은 이 구약 자체로만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중에 마태복음 3장을 딱 펼치시면 누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것이 이 신약을 예비하는 마치 한 문장처럼 이제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오면서 읽다 보니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말락에서 얘기하던 그 예언자 엘리야였구나라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이름 자체로는 그 구약의 마지막의 뜻은 없지만, 하지만 이 성경 자체가 구약의 전체를 요약하는 한 문장과 더불어서 신약을 예비하는 한 예언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까 다시 1장 1절을 보시면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는데, 이 말라기가 이제 활동할 때 이 말라기의 메시지를 듣는 그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가 학개나 스가랴서를 지난주까지 보았는데, 학개나 스가랴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포로 귀한 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잠깐 그 일을 멈추고 자기 인생을 16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던 그때 학개가 와가지고 너희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 돌아오너라. 그리고 스가랴서는 너희가 완성할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려주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 귀환 세대인데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시절의 포로 귀환 세대라면, 근데 말라기는 벌써 성전을 완성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이 말라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포로 귀환 시대인데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하기 전이라면 말라기는 성전 재건을 한 이후로부터 벌써 수십 년이나 지난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세대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주제다?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경고입니다. 그럼 이 말씀만 보아도 성전 재건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잘 살았는지 아닌지를 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실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또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또 하나님을 막 등진 채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성전 재건한 다음 수십 년을 보낸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완전히 떠나서 살고 있는 모양새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재건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그 와중에 너희에게서 냄새가 나는데, 어떤 냄새가 난다? 멸망하기 직전 남유다의 그 타락하던 시절의 냄새가 막 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로 돌아가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전 생활 참으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기의 원하는 욕망을 투영하면서 성전 생활을 한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성전 생활과 제사와 절기를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게 향 피우지도 말고 제물을 바치지도 말고 절기마다 모이지도 마라 라고 했던 것이 이 조상들이 마지막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쯤에 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 다음 수십 년을 지난 후에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조상들과 얼추 비슷해져 갔습니다. 그 말은
성전을 재건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뭐 절기도 모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뭐도 하지만 어떻더라? 자기 조상들의 모습을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뭔가 성전 안에서는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들이 다시 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마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하는 그 와중에는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이 성전의 지금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어떤 이 손길이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내가 오늘 하는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야 라는 그런 본질을 가지고 그들이 일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우와 드디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성전이 딱 재건되었을 때 우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이제 곧 이루시겠구나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재건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세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학개서에서 약속하기를 너희가 성전을 완공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어서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이 성전으로 막 들어올 것이다. 아, 이 경제적인 어떤 부흥을 이루는구나 라고 그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또 학개서 2장 22절에 또 너희가 성전을 완공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모든 왕국의 왕자를 뒤엎고 전차들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뒤엎을 것이다. 아, 메시아가 오셔서 저 페르시아 왕국을 무너뜨리고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서 그 다윗의 영광스러운 때처럼 우리를 되돌이킬 자가 오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받고 그렇게 일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의 예언, 그 예언을 소망하는 것이 틀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들은 어떤 실수를 범했는데 무슨 실수를 범했냐면 이 소망의 예언들이 이 약속들이 세상의 모든 보화가 성전으로 들어올 것이다. 모든 왕국의 왕자를 뒤엎을 것이다. 이 약속들이 성전만 딱 지어 놓으면 성전만 지으면 아마 곧 바로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만 딱 다 지어 놓으면 어디선가 모르게 몰라도 메시아라는 인물이 딱 일어나서 저 페르시아를 뒤집어 엎고 우리 이스라엘 다시 일으키고 모든 금은보화가 솔로몬 때처럼 다시 이 땅 가운데 들어올 것을 막 고대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요? 성전만 딱 지으면. 그래서 성전 열심히 완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막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성전을 완공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 죽어나가기 시작해도 성전 가운데 모든 세상의 보화가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페르시아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는 더 승승장구하고요. 자기들의 어떤 형편은 더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이상한데? 아, 곧 오겠지. 곧 일어나겠지. 곧 일어나겠지. 그들이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면서 지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증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성전만 딱 지어놓으면 일사천리로 뭔가 다 진행되겠지? 야, 성전 완공한 날이 D-Day야라고 자기들이 혼자 계산해서 하나님의 때와 무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자기들이 계산해서 나타낸 결과 그들의 시도가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아,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재건하는 그 성전이라는 것에 등 돌리고 살고 있을 때 학계가 와서 우리한테 말하기를 야, 너희가 부르심을 떠나 살고 있는데
형편이 나아지더냐?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면 형편이 나아질 거야 라고 여기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성전을 완공해도 시간이 꽤 흘렀다 싶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그 땅에서, 예루살렘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싸우며 자기의 어떤 이 삶을 위한 그 투쟁과 고군분투를 계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2절부터 말라기를 통한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근데 말라기는 좀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또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또 이만큼 나오는 것. 이것이 이제 6번 정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에 보면 말라기의 논쟁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은 그 6개의 논쟁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논쟁을 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나오는 두 번째 논쟁은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소홀히 여겼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6번의 논쟁이 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뭐다?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이 사람의 경고와 조금 다르죠. 사람의 경고는 보통 어떨 때 하냐면 약간 겁줄 때 하는 거죠. 정말 여기 두려워 벌벌 떨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경고라면, 하나님의 경고는 덜덜 불안에 떨어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뭐 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목적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이 경고라는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논쟁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 아닐까? 라는 이제 질문을 떠올릴 만한 답변이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언제 어떻게 날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고요?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마치 사춘기 때나 하는 반응 같은 것이죠.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일단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그렇죠? 상황이 뜻대로 잘 풀리고 불만이 나올 수 없도록 만족하는 상태라면, 참 이게 참 태평천하다라고 여기는 그때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할 때 아마 자연스럽게 아멘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이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언제 사랑하셨다는 거죠? 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참 많은 것들이 좀 녹아져 있죠. 크게 두 가지만 보자면, 하나는 이스라엘이 바라고 있는 이 모습에 사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 계산되어져 있었는데, 근데 그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실 때, 아니 사랑하면 이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성취돼야 되고 이것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모습에 사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무관한 모습에 자기들이 바라는, 자기들의 욕망을 투여한 그 모습의 사랑이라는 게 딱 박싱되어 있고, 여기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은 이 사랑의 범주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그런
자기들이 바라는 종류의 결과를 자기들이 바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 사랑의 결과를 받을 만큼 우리가 이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완공한 것이겠죠. 우리가 성전을 완성시켰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물질적인 복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저 원수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내 인생이 가장 찬란한 시절로 우리를 막 이렇게 밀어주셔야 될 만큼 우리는 참으로 수고했다는 인식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옮겨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날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우리로 좀 표현을 바꾸자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그것이 배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복, 사랑의 모습이 있고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좀 이따 보시겠지만, 내가 왜 그걸 안 했냐면, 내가 그건 좀 다른,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본질을 다시 꺼내서 그 본질을 파고들게 하십니다. 2장 후반부에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답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이었던 시족격인 야곱, 그리고 그 형제인 에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후반부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유산을 들짐승에게 주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곱과 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한 32장쯤에. 근데 그때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너무 무서운 나머지 한 번에 못 가고 에서한테 줄 선물을 먼저 보낸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시간 좀 봅니다. 그때 야곱이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둘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하는 와중에 야곱의 환도뼈, 옛날 성경으로 멍덩이뼈, 그렇게 그거 분질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날 좀 놓아달라, 내가 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아서 뭐라고 간청합니까?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안 보내줄 겁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른 의미에서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32장 27절에 네 이름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사람 말했습니다. 이제 네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파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야곱의 12아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무엇 덕분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이 그의 시족격이었던 야곱이 씨름을 이겼기 때문에 보상으로 받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라기 1장 2절 보시면 그것이 왜 일어났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 백성 삼은 것은 야곱이 씨름해서 이겨서 따낸 성취 보상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기에 일어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첫 시작, 그 처음 본질로 딱 데려가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오늘 너희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이 무엇인가 얻을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역임을 받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길을 가고 또 뭐 했던 여러 가지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이 그런 보호와 사랑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이 아니고 야곱이 씨름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 사랑의 시작을 근원을 딱 밝히십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그 형제였던 에서에 대해서는 미워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논리와 이래도 다 칼같이 다 이해되어지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 질문은 가능합니다만은 근데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받고 저런 것도 받고 이런 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 너희가 어떤 자격을 획득해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범주에서 이 벗어난 사람을 봐라. 에서의 산들은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유산은 들짐승들에게 주어버렸다. 4절과 5절에서 이어지기를 우리가 쓰러졌어도 돌아가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라고 에돔은 말하는데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손이었던 족속입니다. 폐허가 된 우리의 땅을 다시 재건할 거야 라고 막 아주 당돌하게 외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다시 세워도 나는 부셔버릴 거다. 그들이 다시 일구어도 그들은 회복될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선택에 놓여진 너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잘 도착해서 성전을 어쨌든 잘 지었습니다. 그건 너희의 힘도 능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땅을 재건해보자 라고 노력해도 결국 다 실패와 죽음으로 끝마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와 있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범주에 들어오지 못한 자의 이 커다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얼마나 이 허망한 질문이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요. 너희가 지금 이미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사랑, 내가 원하는 모습의 어떤 그 복,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는 것이 이 정말 사랑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순간 참으로 이 어설프고 가냘프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참 우리는 사랑이라고 복이라고 여기며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말을 하지 않을래야 아닐 수 없는 것이 그 사랑을 회복한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그 본질된 사랑을 떠나서 내가 바라는 사랑의 모습 혹은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라는 어떤 그런 이제 판단과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이 공통적인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제사장들을 좀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십계명을 저버리고 있는 제사장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마땅히 아버지에게는 존경을 표하고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게 요구되어지는 바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들이 뭐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존경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만홀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의 상태가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경멸했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행위의 예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그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끄집어 보여주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제물을 올렸음에도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그래도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너희가 눈이 먼 것들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그것들이 너희 총독에게 한번 버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를 좋게 여기겠느냐? 8절에서는 너희가 지금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다? 눈이 멀고 다리가 절고 병이 든 것이다. 하나님 율법에서 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완전히 무관한 제물을 갖다 올리면서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면 너희 총독에도 그런 것들을 안 바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등진 채 눈이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것을 올리면서도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아무 일 안 하셨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게 옳으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것들이 조금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진 것,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기대감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아무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기대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미 수십 년째 성전 제사를 하던 그들에게 더 이상 제사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하던 것, 이제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익숙해졌고 제사 생활, 성전 생활, 교회 생활을 내가 알 만큼 알고 할 만큼 했다. 그저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을 뿐인데 그냥 그것으로 아무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 제사가, 말씀이 더 이상 기대되지 않는 상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제단에 제물 올리는 건 능숙합니다. 각을 뜯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을 지피는 거는 이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잘 지펴집니다. 근데 이 일들은 잘 해내는데 그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합니까?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 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뿐하게 무시합니다. 눈이 먼 것, 다리 전 것, 병든 것 안 될 것 같지만 그래 어쩌겠어. 서슴없이 굴들을 제물로 올려버립니다. 제사는 참 기술적으로 흠없이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무관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 위배되는 일들을 가뿐하게 무시하고 진행해버리더라.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무관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등 돌린 채 그저 그렇게 형식만 따라서 돌아가는 너희는 그게 또 뭐하더라?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또 간청하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간청은 아니겠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간청이 아니라 이미 그냥 입에 달려있는 것들 종교적 언어가 가득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우리 마음을 다한 그런 간청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하니까 하는
늘상 하고 있는 이 종교적 언어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간청은 진짜 간청이 아니고 주문에 가까운 그런 되뇌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저 성전문들을 조금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단에 좀 저렇게 좀 쓸데없이 불 좀 지피지 않았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정말로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으면서도 여전히 같은 길을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은 이후에 예상했던 복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 미지근한 그 물처럼 덥지도 뜨겁지도 똑같은 덥지도 차지도 않은 그 상태로 성전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헌금 생활도 하고 뭐도 다 하는데 하나님 없이 성전 생활하는 시대, 은혜 없이 성전 생활하는 시대. 근데 그 성전 생활 너무 익숙한 나머지 또 겉으로 보기에는 또 무리 없이 잘 하는 시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라고 되묻는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11절 또 있습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현 시대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정결한 제물이 바쳐질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굉장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그럴 수가 있나? 라는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또 서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분향받고 높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아까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은 지금 너희의 모습이어서 너희 땅에 돌아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것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야곱이었지만 너희가 말씀을 떠난다면 너희가 말씀과 무관하게 계속 살아간다면 이제 너희가 에서처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서처럼 보였던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아닙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까먹은 채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인데라는 그 인식이 스멀스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광대하신지, 얼마나 경이로우신지를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니 디데이를 내가 살면서 하나님 이 날에 복 주셔야 됩니다. 성전 재건하려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뒤에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야겠죠? 디데이를 내가 살면서 자기적으로 하나님 때를 내가 막 정해버립니다. 하나님 이때에 일을 하셔야 되겠죠?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디데이 3일 전입니다. 디데이 하루 전입니다. 그날입니다. 근데 아무 일이 없자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이방 민족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다시 알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올 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높아지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주 오랫동안 까먹고 있던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또 얼마나 지금 타락한 상태인지를 12절, 13절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혀졌으니 그 위 음식을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여기고 13절에 너희는 보라 진짜 이 귀찮은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틈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고와 노력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안 해도 괜찮아. 혹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귀찮다. 예배가 귀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내 인생하고 좀 무관한 귀찮은 일로 점점 바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더 이상 내 기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 거야. 제사를 드리면 뭐해? 기도를 하면 뭐해? 예배를 하면 뭐해? 헌금을 하면 뭐해? 말씀을 따라 살면 뭐해? 뭐 달라지니? 라는 이런 이 좌절과 실망과 이 사라진 기대 속에서 그래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사실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 야곱이고 그들은 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여지껏 인도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참으로 이 단순한 이 내가 받고 싶은 복의 그 모습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은 막 또 뒤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대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로 큰 일입니다. 기대감 없이 사는 것만큼 사람을 또 비참하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잃어버린 채 예배하고 기대감 없이 말씀 읽고 기대감 없이 뭐 하고 기대감 없이 찬양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일로 그냥 발화되어져 버리는 한 번의 수고로 끝나버리는 일들이죠. 그런데 한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보여있는, 우리가 느끼는 하나의 어떤 이 모습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기도 하고요. 내 그냥 이 인생 과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기도 합니다. 당장 눈을 부릅뜨고 살기도 합니다. 잠자는 것처럼 살지 않고요. 어둠 가운데 속한 것처럼 살지 않고 빛 가운데 낮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보여지는 이 공통적인 모습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제사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아. 귀찮아. 이런 상태까지 가버린 그들을 향해서 아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그 말을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다른 여러 가지를 먼저 다르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 다 제쳐두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타락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그 기대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먼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잃어버린 기대감이든 잃어버린 열정이든 그 제사에 대한 그 모든 마음을 잃어버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보편적인 사랑, 박애주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며 오늘도 나를 오롯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직접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을 셀 수 없는 은혜로 이끌어 오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6가지 논쟁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꺼내신 말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갈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린 것처럼, 열정을 잃어버린 것처럼, 기대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언제 나를 사랑하셨죠?
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만큼 밀려온다면 그럼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셀 수 없는 은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고요. 다른 곳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께로 먼저 나아가는 그 자에게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기대감과 열정과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 다시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기대감으로 예배하고 다시 기대감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